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4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저희 삶에 지금 참 많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잊지 않고 마음에 늘 하나님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루기를 우리가 선언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선언을 성취하며 너희 선언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 예레미야가 전한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계속 반복해 전한 말씀인데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기 때문에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들을 테니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돌아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안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거역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신 대로 그들이 그럴 줄 알았어요. 경고까지 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살아남을 것이면 내가 말한 대로 따르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참 잘못됨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신대요. 이 결과를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서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지키지 않음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요즘 세상엔 이런 결과들을 피하려고 이리 꼬우고 저리 꼬아가지고 세상이 더 어지럽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 얼마나 두렵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참 아기가 태어나 죽게 되잖아요. 그것과 같이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슬픔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참을 수 없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말 안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행하기로 한 대로 행할 것이니 이제 너희들이 감당해라 하는 것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You deserve it. 니네들이 이런 재난이 오면 다른 말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은. 그대로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24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거래해보자.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디오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갈 만큼 갔으니 이제 닥쳐올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다 받을 것이다. 다 받을 것이다. 애굽으로 도망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 거기에서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안 하십니다. 우상 숭배할 때 가만두세요. 이제 하라고 합니다. 얘들이 하던 대로 해. 그대로 해 합니다. 26절에 두려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자. 이 모든 유다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찾을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지.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무엇을 믿고, 그리고 코로나는요, 제가 볼 땐 우리의 삶 안에 참 두렵고 무섭고 참 아픈 고통들을, 죄로 인해 들어온 고통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온 세상이 겪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누구를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 것을 찾아가면서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나를 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마음을 잘 감찰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아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애굽에 도망가 사는 이 유다 사람들처럼 이를 당하면서도 부를 하나님이 없는 것이. 이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거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과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 결단된 일을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28절에 보니까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 너무나도 작은 숫자예요. 손으로 셀 만큼 작은 숫자가 남아서 돌아올 것인데, 유다로 돌아올 것인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누구의 말이 맞았는지 그들은 알 것이다 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를 당하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못 찾는다면요. 사람들 말 듣고 내 속에서 들어오는 말 듣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잃게 되는 것이에요. 안 들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선 알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이 애굽을 따르려고 바벨론과 적을 했던 것처럼 그때 물리치신 것처럼 바벨론이 애굽을 와가지고 이제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애굽을 진멸할 것인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그렇지만 바벨론을 적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은 바벨론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두겠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 유다 사람들 돌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피할 곳이 없어요 이제. 애굽이 우리의 답이다 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애굽이 무너질 때 어디로 도망갑니까? 누구에게로 도망갑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지 않으신다면,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럴 것 같습니까? 지금 무슨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얼마나 더 크게, 아프게, 무섭게 고통이 심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왜냐? 죄의 모든 따라오는 죄의 대가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버리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하고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 그것은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Big difference.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것으로만 해도 여러분들의 어려움 안에 만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를 하나님의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백성 삼아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하늘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실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 이 어려울 때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참 우리가 승리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의 징검다리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참 신자를 찾겠냐고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어둡고 캄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이여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를 잊어버림을 주님이여 우리가 고민하며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에 쥐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주님이여 참된 징검다리요 참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